지난 시간에 제가 이사야 53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 모든 열방들을 나열하고 나서 이제 심판이 오시면 뭐 끝날 문제인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인자 또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뭐 달라졌겠지만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채로 계속 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도 이사야 56장은 56장만을 볼 것이 아니라 53장을 연결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 메시아의 오심과 56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실 때에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이 계속 왔다 갔다 화답하듯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란 우리가 잘 아는 자비와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요. 너희들이 행한 일들을 살펴라. 그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자비를 줄 것이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56장에서 반복해서 1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곧 오신다 라고 했어요. 그 곧 오심이 수백 년이 지난다 그랬어요. 지나온 역사니까, 과거의 역사니까 수백 년이 지나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곧 오실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곧 오시기를 원하고 있고, 예수님도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년이라는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 곧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그때를 우리가 뭐 상상하거나 추정할 수 없습니다. 도적같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될 것이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머물러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6장까지가 이사야서인데 지금 53장을 기점으로 자꾸 53장을 돌아보게 합니다. 53장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1페이지 앞부분에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57장은 공동체 내부에 깊이 뿌리박힌 우상숭배의 실태를 폭로하고 참된 치유와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56장 후반부에서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비판했다면, 이번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구조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의인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눈 하나 껌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죽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무관심 상태인 저들의 모습을 지적하고요. 3절로 13절은 왜 그러느냐,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을 찾고 더 나은 우상, 더 화려한 우상들을 쫓다 보니 의인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 14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를 향한 위로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말씀드린 메시아의 오심과 연관이 있어요. 그냥 이 말씀은 사실 반복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앞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 53장이 지나서 또 반복하느냐? 물론 반복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비현실적인 의미에서, 막연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폭로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 또 영원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57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요 내용들과 신학적인 의미를 연결해 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의인의 소멸, 악인의 득세에 대한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인과 자비로운 자들이 죽고 사라지지만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함이죠. 옳고 그름조차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눈을 깜빡하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생각하기를 아들만 죽이면 이것은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죽이자고까지 말합니다. 공의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의가 사라져 버린 나라, 이건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하나님께 맞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시면 의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의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이들의 모습은 결국 사회의 영적 보루인 의인들이 사라지는 것은 다가올 재앙의 전조고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재앙 전에 죽음으로 데려가시지만 남은 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들의 평안함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평안을 저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또 위로하십니다. 3절부터 13절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적나라한 실태를 고발합니다. 이 단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혼합주의적인 종교 행위를 간음과 음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여기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자기들의 신이 있잖아요. 각 민족들의 신이 있는데 이들이 전쟁에서 지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죠. 자기들의 신이 약해서, 아니 우리를 정복한 저 나라의 신이 더 강해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신을 만든다는 것은 참 역설적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우리가 신이라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강력한 신을 만들어요. 이게 혼합주의적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육지의 신, 지혜의 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신을 만들어요. 이걸 제가 하이브리드라고 요즘식으로 하면 전기와 기름을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짜집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얼굴은 독수리의 모양이요, 몸집은 황소요, 발은 사자요, 이런 식으로 각양각색의 강력한 힘을 가진 것들, 하늘의 힘, 바다의 힘, 육지의 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모형을 만들고 이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믿는다고 해서 이 나라가 강력해지고 이걸 믿는다고 해서 정말 위로와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에는 독수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독수리가 미국이 먼저가 아니에요. 원조가 미국이 아니라 로마가 먼저예요. 로마의 그 국기 안에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 깃발을 들고 갈 때 그 깃발에 새긴 그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독수리였어요.
마치 하늘의 힘을 받자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미국이 가져갔어요. 미국만 가져간 건 아니에요. 독수리를 쓰고 있는 나라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가 실제로 독수리를 써서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독수리라고 해도 로마는 멸망합니다. 그것은 우상에 불과할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겁니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참 엉터리 같고 바보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 위와 골짜기에서의 제사인데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골짜기에서 자녀를 잡는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인신제사라고 하죠. 이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밑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헤롯이 만든 성전 밑에 골짜기가 흐르거든요. 이 골짜기가 바로 인신제사가 있었던, 거기서 사람을 태우고 했던, 시체 태우는 냄새가 났던 그곳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게 여기예요. 사람을 태워 죽인 거예요. 이게 몰렉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인데 얼굴은 황소예요. 얼굴은 황소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심지어는 자식도 바쳐요. 자식을 바쳐서 가장 아끼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치면 신이 감동한다 라고 생각해서 자식을 바치기까지 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골짜기에서 자녀를 잡는 인신제사였고요. 10절에 가면 먼 길을 가며 우상을 찾으면서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끈질긴 영적인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풍자합니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면서 죽음이 아니라 그래요. 누가 봐도 죽음인데 죽음의 구덩이로 들어가면서 죽음이 아니래요. 이건 영적인 고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듣는 자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자들은 어쩌면 앞에 있는 길가에 떨어졌거나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거나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과 같을 수 있어요. 듣기만 하면 당장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마치 바람이 불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이면 돌 위에 떨어진 씨앗들은 다 타 죽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가시떨기 틈 사이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처럼 시들시들해지고 말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13절에 가면 우상의 무익함을 설명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구원해달라 해보라며 조롱하시는데요. 우상은 바람에 날려갈 뿐이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57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14절 15절이 되는데요. 겸손한 자 그리고 통회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애통하는 자예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설명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애통이라고 번역했어요. 슬피 우는 자가 아니에요. 슬피 울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깨닫고 자신이 어리석었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를 애통하는 자로 설명합니다. 그런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를 낮추다라고 보통 겸손을 해석할 때 자기를 낮추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겸손으로 번역된 단어는 나는 무익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겸손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맨 앞에 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했기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은 길을 수축하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백성의 길에서 거치적거리는 것, 죄나 우상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요즘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언제까지 청문회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전에 대통령을 계속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근데 청와대로 옮겼잖아요. 용산으로 옮겨놓고 하는 얘기가, 거기다가 무슨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걸 해놓으면 자신이 보호를 받고 자신의 위치가 견고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 결과예요. 그렇게 했던 결과가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한 나라의 대표인 사람이 그런 것에 현혹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여전히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돌아올 길을 닦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자들은 우상을 섬기고요,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중독성일 거예요. 돌이키기 힘든 죄에 대한 중독성에 빠져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지존무상하며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시고, 대신 낮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라고도 약속합니다. 결국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살리시고 위로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평화를 선포합니다. 16절로 21절 하나님의 노여움과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탐심과 패역 때문에 노하셨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그들에게 길을 보이셨고 이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은 내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시며, 먼 곳은 이방인이고 가까운 곳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고, 마지막 20절 21절은 악인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치게 한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21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부분은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 나중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평화를 주는 로마라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로마는 전쟁을 일삼았는데 무슨 평화를 줘요?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의미에서 자기들하고 싸우면 다 죽으니까 전쟁을 포기해라, 그냥 우리의 속국이 되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평화지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누릴 평화는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3페이지 마지막 메시아적 조명과 현대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권력, 돈의 관계에 넘어집니다. 57장은 이 모든 것이 바람에 날려갈
헛된 것임을 경고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은 높고 거룩한 곳을 버리고 낮고 통회하는 자들 곁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바로 그 성육신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 확장됩니다. 먼 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모두에게 선포된 평화는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에베소 2장에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아니라 대속제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사야 57장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 믿음이 작년보다 2025년보다 더 자라가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신앙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는 늘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만한, 우리를 칭찬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챌린저호라고 1986년에 쏘아 올린 우주선이 있는데요. 이 우주선이 1986년도니까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과학이 발달했을 때 쏜 우주선인데 73초 만에 폭발합니다. 쏜 지 73초. 그러니까 1단계가 분리되면서 고체연료 로켓과 분리되면서 폭발해서 73초 만에 이 챌린저호는 사라지고 맙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다 수거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뭐가 문제냐라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나사의 문제였어요. 자동차의 경우는 약 2만 개의 부속품이 있는데 그 부속품들이 못과 나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 부인 엔진만 10만 개의 나사가 있대요.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엔진에만 10만 개의 나사가 들어있답니다. 크고 작은 나사가.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못과 나사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주선 하나를 이렇게 띄워보내기까지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 비용입니다. 나사가 얼마나 할까요? 그 나사 하나가 풀어져서 결국 그 비싼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고와 노력이 73초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 그러리라고 기대했을까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 아주 작은 것, 마치 이 구멍 하나를 우리가 막지 못해서 댐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큰 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굵직굵직하고 큰 거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작은 것 하나, 심지어는 말 한마디 또는 행동 하나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일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당연하고 마땅히 여겨야 될 작은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이나 또는 말씀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작은 나사에 불과한
이 부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지혜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25년보다 더 나은,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2006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